참 고마우신 예수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이 아침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다섯 번째 이야기, 세상 속에 바로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부터 함께 볼 텐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무엇에 근거해서 사역했나, 사도 바울이 무엇에 근거해서 사역했나 라는 제목으로 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본문은 사실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짧은 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니까 본문은 짧은 편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좀 무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의 그 약점과 문제점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진리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 혹은 우리의 문제점, 또 비난받아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하고 주저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바로 서고 더 간절하게 회개하고 나 자신이 정말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갖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고 제대로 주님 앞에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야기는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는 짧은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본문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전에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자랑하라. 세상의 어떤 능력, 지혜, 부유함, 그쵸? 돈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곳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과시욕, 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여하튼 이런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너희들의 약함을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그들하고는 바울은 다르죠. 충분히 바울은 자기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집안이 좋은 집안,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네,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아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나름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 가문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소위 문벌이 좋은 사람, 혈통도 상당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뭐 지식을 추구하고 탁월한 사람을 찾는 모양인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나 충분히 지식 있어. 예수님도 믿지만 지식과 지혜와 문벌도 탁월해.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그 바울 앞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것에 근거하거나 혹은 그런 세상 것들을 의지하여 고린도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당시에 여러분 말과 지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그쵸, 아주 그 세련되고 능수능란한 현란한 그 기교와 그쵸, 그 연설 그런 것을 탁 듣고 거기에 혹해서 그쵸, 거기에 매료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 소피스트라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탁 정착해가지고 자기 이제 철학을 한답시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그곳으로 사실 자기 생계를 꾸렸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다루었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수사학이 뭐냐면 소위 말 잘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기술, 그 수사학이에요. 즉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을 잘해서 저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게 바로 수사학인데, 그럼 이제 왜 수사학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했냐 하면, 당시에는 뭐 지금의 아주 현대의 발전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 나름의 어떻게 보면 시초죠. 우리 그 세계사나 사회나 이제 역사 같은 거 배우면 그 폴리스 그 도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보 수준의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각 도시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네.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이 어눌하면 일단 그렇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의 그 표현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모아서 이제 힘을 규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하나의 그 정치가 되고 하나의 어떤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을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학문이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도 소위 이 수사학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 영어 막 붐이 일어가지고 너도 나도 죄송합니다. 조기교육 하면서 영어를 필수로 굉장히 많이 가르쳤잖아요. 뭐 사회생활 하려면 무조건 영어는 필수로 공부해야 된다. 어딜 가더라도 영어 잘해야 된다. 뭐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때도 아이들에게 이 수사학을 가르치는 것이 붐이 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자기 자녀들에게 요즘 영어 가르치듯이 수사학을 가르치려고 하였고, 이제 거기에 발 맞추어 많은 이 소피스트들이 자기들의 학당을 이제 학원을 차리고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배경 설명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좀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경제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유명한 소피스트들에게 보내어서 소위 탁월한 연설가를 만드는 거죠. 고액가회.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이렇게 나서가지고 여러분 이러면서 여차여차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따르고 이제 지지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신분이 점점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면 그게 권력이죠. 그게 힘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의 권력의 길이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과 지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과 지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보면 어땠을까요? 바울을 딱 보니까 바울도 와서 일단 가르치는 사람 맞죠?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들이 볼 때도 소피스트들하고 비슷하게 보였던 겁니다. 물론 바울은 소피스트로서의 어떤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수사학을 가르친다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한답시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완전 복음팔이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순회 사역자들이 이제 어느 도시로 들어가서 회당이나 또 이제 예배당을 찾아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잘 전하는 거예요. 네, 수사학적인 방법도 능숙하게 잘 이렇게 사용하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들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생기겠죠. 자,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나 회당 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따로 떨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그 사람을 탁 발탁해가지고 사역자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후원하고 그 사람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생활을 돌봐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 역시 그 가르침에 있어서 뛰어난 언변과 논리력을 발휘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생계를 더 넉넉하게 유지하니까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죠? 소위 잘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냥 구조만 따지고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하죠. 물론 이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하튼 비슷한 행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슷한 행태의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소피스트들 즉 수사학자들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세상이 되지 않고 끝까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충분히 말도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충분히 지혜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유명한 강의를 이렇게 들으러 가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때 이제 판가름 나잖아요. 딱 자기 소개할 때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나는 여차저차해서 랍비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내가 대제사장도 만난 적도 있고 뭐 이런 말을 쭉 하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고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스펙이 되죠. 또 실제로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여겨지지 않기 위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없어서 문제죠. 바울은 그런 게 참 가진 능력이 많은데 우리는 없어서 문제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그런 훌륭한 문벌과 그렇죠, 뛰어난 학식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반대로 이 없음에 대한 그 결핍으로 인해서 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더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 하고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늘 존재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 정말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물론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나는 오늘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 영적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그나마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습이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주여 만일 그렇다면 오늘 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지금 세상인지 교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내가 빠져있진 않은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길이시고 생명이시며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진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세상 속의 진정한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